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사가 된다는 것이 되게 특별한 일은 아닐 겁니다. 아닌데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게 뭐가 있었냐면 전도사로서 한 마지막 사역, 그러면 또 목사로 한 첫 번째 사역, 뭐 이런 게 또 의미가 부여가 되겠죠. 그 전도사로 했던 마지막 사역은 지난 금요일에 금요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토요일에 받았으니까 금요일 저녁에 같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던 그 시간이 마지막 사역이었겠죠. 제가 약속했습니다. 그분들께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평생 기억할 거라고. 몇 분 안 계셨거든요. 평생 기억할 거라고. 그런데 오늘은 제가 평생 기억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저한테 있어서는 목사로서 처음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처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고민을 했겠죠. 고민이 당연히 됐겠죠. 뭐 다른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뭐 교회에 대해서 혹은 같이 공동체 되는 것에 대해서, 뭐 부르심에 대해서, 아니면 목사로서의 각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들 끝에 저한테 강하게 들었던 마음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목사가 되었다. 그런데 섬기는 교회에서 처음 설교를 하게 되었다. 넌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그러면 한 가지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가 지금까지 해오는 설교랑 맥락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한 제목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무엇라고 정의를 내리고 계시나요? 신분을. 보통은 뭐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세상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좀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차별 때문에 없어졌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꼭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종교란이 꼭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종교가 무엇인지 써야 됐었는데, 기독교라고 늘 적어 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기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기독?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이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는 그것이 있었죠. 그래서 원래 정식적인 명칭은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가 우리가 모여있는 이 종교를 얘기한 지칭하는 말인데, 외부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바꿔서 기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할 때 야소기독이라고 썼어요. 한자로. 그러니까 예수를 표현해서 야소, 예수, 기도, 그러면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말들, 기독교인,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리스도인, 또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 얘기하나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죠. 모두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지칭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가 있을 뿐만 아니고, 사실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이 세 가지 종교는 우리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물론 안에서 하는 교리나 얘기나 지향하는 바가 다를지 몰라도 이 세 가지 종교 모두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던 그 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을 다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기독교는, 유대교는 당연하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가 알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라가 알은 정관사고 라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라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하나님 지칭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라 신이 따로 있는 그런 거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고백하듯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죠. 그럼 이런 종교들이 있고, 이런 고백들이 있고, 꼭 이런 종교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나는 신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라고 부르고, 크리스천이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하는 것이죠. 기준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인가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믿어라고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종교로 우리를 묶을 수는 없겠지만,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게 된다면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 담겨있는 뜻은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오늘 이 질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질문을 보면 이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뭐라 얘기하십니까?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제일 먼저 질문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말라기를 보시면 말라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날이 오게 되면 내가 큰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예언이 말라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언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다고 약속하셨던 그 큰 선지자 엘리야인가? 혹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인가? 혹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닌가? 어떤 큰 선생이 우리 가르침을 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자기의 의견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런가 저런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5절에 뭐라고 물으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질문이죠.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대 성인 중 하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훌륭한 선생이었다, 랍비였다 얘기하기도 하고 선지자였다, 종교 지도자였다, 혹은 혁명가였다,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야신가였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세상이 더 나아가서 교회가 기독교의 신앙이 예수님을 뭐라 얘기하느냐, 그것은 지금 우리들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 질문은 다른 사람 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이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그 질문에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가르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가 그냥 신을 믿어요. 내가 교회를 다녀요. 교회 가서 맨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심지어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내가 나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라는 어떤 느낌적인 그런 느낌이 나의 정체성을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핵심은 바로 이 시몬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구약으로 가면,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라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기름 부음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를 회복해 할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우리의 구세주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게 될 때야, 이 고백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사실 나머지 것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 팬데믹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교회를 못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못 찾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이게 뭐랑 비슷한가 하면 옛날에 유대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 시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이방 사람들과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대 땅이 망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외국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혹은 그 땅에 다른 사람들 같이 어울려 살게 되었어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자기의 정체성을 자리매김하고 싶은데, 그러니까는 열심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내가 먹을 것을 가리는 것,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우리 안식일법에서 정한 혹은 율법에서 정한 많은 율례들을 행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삼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팬데믹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가졌나 하면 교회를 다니는 것. 그러니까 나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일주일에 가서 내 신앙, 내 고백하고 상관없이 말씀도 듣고 심지어 내 돈을 헌금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뭐 시키면 봉사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을 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기독교인,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리매김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갑자기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나 혼란스러운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하고 내가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건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 빠진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질문,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묵직한 질문하는 시절을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오늘도 질문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기독교인이라면서 네가 기독교인인 것이 왜 기독교인이냐? 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네가 왜 크리스천이야?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 등록된 교인이어서도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도 듣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때로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기 때문도 아니라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너에게 누구이냐? 예수가 너에게 어떠한 존재이냐?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정체성을 자리매김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뒤에 수많은 이야기를 하실지 몰라도 이 출발점에서 우리가 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이렇게 정말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출발입니다. 근데 이 대답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14절에 얘기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예수 이런 말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바는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옮기면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또 요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요한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기도 하시는데 아무튼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어디서부터 주어진 거죠. 그게 무슨 복이에요? 뒤에 있잖아요.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내 혈육이 아니라 누가 그랬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정체성을 얘기하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궁리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내가 이리저리 짠고 굴려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서, 혹은 교회에서 이야기해서, 아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알고 고백하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 우리에게 달리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사람은 궁리와 연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수 믿었던 방법과 환경과 그 다음에 사건들이 다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결국에 그 끝은 누가 쥐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이 사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우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뛰어나고 혹은 뭐 머리가 좋고 궁리를 잘해서 영적인 것들이 영적인 사람이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이 천국 복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때에는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도 필요하고 모범을 보이는 일도 다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우리 일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때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모범을 보이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것을 통해 저들이 예수를 믿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함을 통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들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좋은 모습이나 성숙한 모습들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출발점인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제 요즘에 금요 예배에서 창세기를 조금씩 강의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2장을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농담처럼 저는 얘기를 하나 할까요? 이게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읽혀진 말씀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말씀은 전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 같아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막 모시박히도록 듣기도 하고, 심지어 포장지에도 많이 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진지하게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지 하고 시작하면 늘 처음에 만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든 아니든 이 말씀 한 번씩 다 읽어봤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믿음의 출발점인 것이죠. 태초의 모든 시작이, 태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좀 부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요즘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변호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그렇지 않나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창조론, 진화론 이런 어떤 부딪힘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설득해내려고 하고 설명해내려고 하고, 끊임없이 과학에 대해서는 귀 닫고, 그런 증거가 있어도 그래도 귀를 닫고 있다가 과학에서 뭔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지지하는 것들이 딱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거 봐라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유배반적인 태도 가운데 있어요. 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호해서 이 말씀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거야.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교회도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천동설하고 지동설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도냐, 지구 주변을 태양이 도냐, 이거 갖고 큰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 모든 과학적인 것들을 보고 나면 지동설인 게 맞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것들을 발표하거나 알리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태양이 도는 게 맞는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해가 떠서 이렇게 지구 주변을 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만 읽으면 그게 되게 맞는데? 심지어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만약에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거였으면 옛날에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췄던 그 사건에서 지구야 멈춰라 했었을 거야. 근데 여호수아야 해가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당연히 해가 지구 주변을 도는 게 맞지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만약에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도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다 교회를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성경 말씀이 틀리네? 그걸 믿을 수 없네? 그리고 신앙을 버리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보호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우리 보호로 받고 우리 설명과 우리 논리 가운데에서 증명해내고 설득해낼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마치 이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쭈쭈쭈쭈 하면서 지켜내야 되는 무엇인가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거꾸로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요.
세상이 무엇이라 얘기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네가 태어나고 산 거 너는 그냥 유기체일 뿐이야. 그냥 세포 하나로 시작돼서 그냥 사람이 됐는데 그냥 뇌 활동에 정신 활동만 있는 것뿐이지 아무런 의미도 없어. 너는 우연히 생겨났다가 죽으면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한테 무엇라 얘기한다 하더라도, 무엇라 설득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사실이 과거를 통해 밝혀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히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어떠한 방법인지, 어떠한 과정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켜주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경륜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에 결국 만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놀라운 경륜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 영원부터 지금까지 만물 가운데 두신 하나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경륜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5절 27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태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이 만물 가운데 두신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 이 모든 만물이 있는 그 이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끌어가시는 그 모든 이유, 우리의 삶에 숨을 허락하시고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 우리가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성과 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것을 살피게 하신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 많은 것들, 그 비밀들, 그 은혜의 경륜들, 근데 그 비밀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만물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경륜의 드러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요한복음 뒤에 말씀을 보면 뭐라 얘기하시나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 세상에 여기는 그 말씀이 로고스라는 그 단어라는 것들은 요즘 교회를 짬밥이 조금 되시면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인 것 같아요. 로고스라는 말, 세상의 이치, 세상의 궁극적인 진리, 모든 만물과 우주를 다스리는 원리와 근원,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 되신 예수님, 이 로고스 되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는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결국에서 우리가 추구하게 될, 발견하게 될, 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비밀의, 그 진리의 비밀의 근원과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은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시며, 이분은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만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겸손하게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께서, 세상에 이치신 그분께서,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또 구약의 그 수많은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경륜과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냄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의 실체를 밝히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 땅에 오심은 낮아지심과 겸손해지심과 인간과 같은 우리들의 종의 형상,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겪어야 될 많은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들과 시험까지 다 겪으시고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능히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능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온 우주의 질서가 되셔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낮아지시고 우리와 같이 더불어 함께 거하셨던 그 놀라운 간극을 같이 품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 결국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을 드러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통하여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같이 거하며 그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신 그 선언에 따라 그 천국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고 있음을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악산에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근데 그때 하필이면 같이 친하게 지내고 삶을 나누던 선배랑 친구가 운동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정도냐, 제 친구 친한 친구인데 자전거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춘천으로 닭갈비 먹으러 자전거 타고 가는 애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면 뭐 이렇게 맛있대요. 자전거 타고 춘천 가서 닭갈비를 먹고 오는.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두 사람이 설악산을 등반하자, 그리고 둘만 가면 좋은데 제 멱살을 끌고 갔어요. 같이 너도 가야지. 그래서 같이 이제 설악산을 갔단 말이에요. 1박 2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올라갔다가 이제 다음 하루 동안 내려오는 일이죠. 그러면 하루 동안 올라가니까 밤에 어디서 자나요? 그 당시 그때 소청이라는 데서 잤습니다. 소청 대피소가 있는데 거기서 잠을 이제 자게 됐습니다. 잠을 자면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팔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먹을 거 다 지고 갔거든요. 근데 그건 좋아요. 뭐 가면 갈수록 짐이 가벼워져요. 아무튼. 근데 저희가 뭐를 갖고 갔냐면 스팸을 갖고 갔어요. 스팸을 갖고 와서 스팸을 구웠습니다. 맛있게. 너무 맛있었어요.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것을 그 힘든 정말 2~3대 끌려가면서 올라가갖고 힘들어 죽겠지만 어쨌든 밥을 해서 밥을 짓고 스팸을 구워서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앉아 계셨던 분들이 주섬주섬 가방에서 삼겹살을 꺼내셔서 삼겹살을 구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그 느낌 생생해요. 그 삼겹살을 볼 때 그때 제가 뭐를 느꼈냐면 저게 진짜의 힘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맛있었거든요. 스팸이 너무 맛있고 그랬는데 그 삼겹살이 구워지는 걸 보고 냄새를 맡는 순간에 이게 정말 너무 보잘것없는 것으로 바뀌고 그 진짜가 주는 힘이 저거구나라고 느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스팸 같은 것들 너무 많아요. 가공육이죠. 뭐 맛있어요. 그것이 틀리지 않아요. 좋은 것들이 있어요. 수많이 널려 있는데 진짜랑 만나게 되었을 때 드러납니다. 진짜가 만나게 됐을 때 드러나요. 많은 가품들이 있습니다. 옆에 정품, 진품 진짜 딱 서는 순간에 다르네? 라는 것을 느껴져요. 진짜의 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 비밀은, 이 진리는 진짜입니다. 그것을 우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냈고 겪어냈고 살아냈고 그것을 체득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의 목숨을 드렸습니다. 기꺼이 그들의 삶을 불사르고 기꺼이 손해보면서 기꺼이 고통당하면서 그 진리를 쫓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그 길 위에 같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외롭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렇게 외롭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이렇게 교회로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으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 고백을 하게 되었다 한 이후에 18절부터 또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교회 전통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너는 베드로라 한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이 반석이 여기 나오는 이 베드로라고 생각하는 해석입니다. 페트라라는 가르나를 쓰기 때문에 여기는 이 반석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교황이 생겼어요. 그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이 베드로 위에, 이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그 교회가 교황을 따라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카톨릭에서의 교회의 정의는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성립이 안 돼요. 아무리 신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그 신자들을 같이 더불어 미사로 인도할 수 있는, 미사를 드리고 성례를 베풀 수 있는 이 성직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 이런 해석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가지고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반석이란 말은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그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이 그냥 한 개인이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였는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의 우리는 그래서 목사가 없어도 전도사가 없어도 성직자가 없어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우리는 그곳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고백 위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이렇게 세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이 교회는 절대 다른 권세와 힘이 흔들지 못합니다. 여기에 있는 음부의 권세라는 이 권세라는 말의 원어는 게이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대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을 보면 대적의 대문을 얻게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말이라서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해요. 왜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그 교회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하면 꾹꾹 닫고 있으려고 해도 천국의 열쇠가 열어 제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모인 이 교회가 세상에 어떠한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오히려 이 교회는 그 세상의 문을 열고 그 권세들을 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곳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묶으신 모습이고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긴 말씀 속에서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선언인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고로새서는 이 말을 아주 명쾌하게 표현해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그 고백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기독교인 우리가 사랑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우리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이원철 목사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머리가 이 교회를 처음 세우시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끌어오셨던 최동전 전도사님도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고백은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와 한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요. 저는 여기 있는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한다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범사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에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에게까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서 우리가 온몸이 각 마디가 연결되어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된 것처럼 우리 지체 분량대로 어떤 이들은 약한 자로, 어떤 이는 강한 자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어느 사람은 듣는 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이곳 몸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로, 어느 사람은 봉사를 받는 자로 각각 부르심 따라 있겠지만 우리가 믿고 알고 고백하는 것은 그 모든 일의 결국 우리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가교회 이곳에 두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장성한 분량의 자라남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서 기독교인입니다. 그 믿음과 고백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서 두신 경륜과 영원한 비밀의 근본이십니다. 수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십자가의 그분과 함께 못 박혀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사셔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내 안에 살아나셔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물으십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과 머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셨던
그 놀라운 창조부터 영원부터 두셨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 가운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 비밀로 숨겨놓으셨던 그 은혜의 경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답은 단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같이 그 대답을 우리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이 질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함께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세상에 귀하게 여겨질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내가 사랑하고 좋은 것도 너무 많지만, 그래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 이름이십니다. 같이 이 고백을 주 앞에 올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이 시간에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예수님, 그 이름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그 이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 여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불어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이 고백 위에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오직 그분의 뜻에 따라 상합하고 연합하고 결합하고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더불어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늘 아낌없고 끊임없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신 교통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심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로 부르셔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주 앞에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사업체와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